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5번째 시간 노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인적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며 셋의 후손으로 라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멕은 인간이 죄로 인해 삶의 저주가 왔으므로 전 생애를 땀 흘리고 노동으로 소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한탄스러움을 느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지혜와 재능을 더 훌륭한 삶을 위하여 즐겁게 선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모두 소비하는 삶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녀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휴식을 의미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사람들을 멸절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추측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노아의 주요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들에게 말씀할 필요가 느껴질 때에는 주로 새 일을 계획하시거나 일의 진행을 마칠 때입니다. 이때 선택되어지는 사람은 외모와 능력의 훌륭한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즉 성결이 교제의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노아가 나이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것을 들려주시며 그 때를 위해 방주를 짓기를 명하셨습니다. 120년에 걸친 방주의 완성을 보시고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들을 방주에 넣으신 하나님은 40일간의 홍수를 땅에 일으키심으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대가를 지불할 만한 희생 후에 오게 됨을 볼 때 노아의 120년간의 방주 건축 완성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로움과 믿음의 성숙은 시간을 걸쳐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노아는 480년 동안을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남과 달리 480년간을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에는 항상 양심이 깨어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세상 풍조와 신앙 조류가 인간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80년간 노아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전생에 80년을 다 드린다 해도 노아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6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이 의인의 삶임을 노아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주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약 120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 제가 노아였다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두 번째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방주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한마디 명하시고 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다 만든 후에는 그 방주에 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어떤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시며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들은 노아에게 있어서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노아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lked with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와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성경 강좌, 특별히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혹 하나님 없이 혼자 걷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노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던 노아처럼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때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오늘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